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은 동물들을 지었지만은 사람에게만은 특별히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로 감정 표현을 하고 그 언어의 표현의 그 다양함을 가지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넘어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서 사랑하는 자기의 그 자식이,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그 말대로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는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노아는 당세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나이가 먹고 이제 아마 늙었나 보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취해서 하체를 벗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근데 여기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하고 그 가나안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흉을 봤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얼른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그거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또 그냥 그대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노아가 대노해서 가인도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는 이같이 무서운 것이죠.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함은 엄청 많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소라는 사람은 죄를 받는다. 나쁜 사람입니다. 또 잠언서 26장 20절에도 말장이는
남의 은밀한 일을 터뜨리며 퍼뜨리며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는 남의 은밀한 허물을 퍼뜨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듣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요즘은 특히 사람과 사람끼리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는 요사이는 유튜브 이런 또는 SNS를 통해서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모두 폭로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폭로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처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같은 허물을 보았다면 그것을 샘과 야베처럼 덮어드릴 수 있는데 나와서 그 사실을 퍼뜨린 것.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도 분노를 다스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퍼뜨렸지만은 그래도 자식인데 손자의 이름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의 아들까지 함께 그 후손까지 대대로 저주를 하는 말을 노아가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을 함께 저주를 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말이 어떻게 그 말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밈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족속들,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제 그 성을 불러 멸하신 바로 그 성입니다. 노아의 말대로 노아의 말이 열매를 맺어서 함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는지 끝까지 저주스러운 민족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노아가 함을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건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물론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완전하다는 표현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노아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함을 저주하였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바로 죽고 사는 것,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의사소통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 언어로 저주를 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 못하는 화분도 매일매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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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을 주고 기르면은 확실히 잘 자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나무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랑을 하지 않고 너는 미워 너는 미워 하고 키웠더니 식물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 식물도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얼마든지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 언어로 좋은 말 하면서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기를 때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그거밖에 못 될 거라는 둥.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등등. 내 팔자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고 자꾸 저주스러운 말. 심지어는 그보다 더 심한 저주도 퍼붓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이 산도로 저기로 옮겨오라 하면은 옮겨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분명히 잘 해낼 것이야.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면은 그 아이는 그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서 복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